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르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모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막대한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었죠.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그리고 아합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아합이 죽자 국력이 급격히 쇠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자 결국은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북국의 왕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이제 보복을 하려고 힘을 모읍니다. 유다 왕과 에돔 왕과 동맹을 맺죠.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7일 만에 위기가 생기죠. 10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게 되자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군대 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것이 군량미요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식수인데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물의 축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물을 주실 때에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던 은혜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반대로 그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의 본 모습인 것이죠.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탓을 해요. 그가 아합과 또 그 앞에 왕이었던 아하시야와는 달리 바알 주상을 없이 하죠. 하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갑니다. 자기 힘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도 자기 방법대로 동맹을 모아서 모압을 공격하면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이 없게 되자 결국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탓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계신가 물어보자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그가 나서자 다른 왕들도 쫄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그저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더라도 점검하고 의심해 봐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위기는 오는데 그 위기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탓을 하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죠.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그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았고 그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자, 특별히 그가 엘리사라는 말을 듣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위기의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찾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배경과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바로메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때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심을 다하여 섬기고 존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를 홀대하고 소홀히 여기고 박대할 때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으며 동시에 그들도 육적으로도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를 섬기는 일은 11조를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산의 대상 그리고 비교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보니까 그들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땅도 주어야 합니다. 집도 주어야 합니다. 생활을 비를 대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영적인 큰 암흑기의 시련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마다 보내신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피차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정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찾았죠. 우리에게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셨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의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하나같이 어떤 기능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꼭 위기가 닥쳐야 하나님 말씀을 찾는 그것은 좀 어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찾아야 사실은 평상시 말씀을 찾는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위기의 때도 말씀을 찾습니다. 평상시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 위기의 때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을 때 오히려 헛된 것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세 왕은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존중한 것이죠. 말씀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감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 때문에 살아.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을 살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말씀 때문에 이 선택을 했고 말씀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어. 나에게 먼저 증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증언이고 그것이 선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장로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셀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됩니까? 다 같이 말씀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는 복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 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십시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국가 재난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곧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오늘 말씀처럼 위기를 당한 우리의 교우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